오늘은 교회 절기력에 따라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뒤에 현수막에 걸려있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두었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곡식과 과일을 가을 끝에, 가을 거지를 통해서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365일 어떻게 보면 매우 긴 이런 여정의 가운데 또 씨를 뿌리고 거두고 이런 농사를 짓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1년 가운데 한 번만 아니라 두 번 아니면 세 번 이상 전반기가 끝나는 봄이 끝나자마자 주로 곡물로는 밀과 보리, 또 조금 더 넘어가면 옥수수 같은 또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과거 우리나라 가을에 거둔 쌀을 가을부터 먹기 시작해서 아마 이 소출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내다 팔고 남는 것 가지고 먹다 보면은 겨울이 지나면은 거의 양식이 다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다시 보리를 거두기 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들로산으로 가서 풀뿌리를 캐서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바로 이때를 보릿고개라 그럽니다. 보릿고개라고 부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세상에 참 걸어서 넘기 힘든 고개들이 많지만은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가 바로 보릿고개다. 이게 왜 넘기기가 어려운가 하면은 보리를 이렇게 타작을 하고 그때부터 보리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뭐 조금 변화를 주면은 감자를 섞어서 먹기도 하고 옥수수를 많이 먹기도 하고, 그런데 다시 쌀을 거둘 때까지 한참을 1년 가운데 저도 그런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학교에 도시락 싸온 애들 적어도 제가 10살 전까지는, 그 다음에 이웃집에 놀러 가면은 완전히 쌀은 한 톨도 들어있지 않는 보리밥만 한참을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에서 나온 우리나라의 풍습 같은 것이 바로 이삭 줍기, 밀과 보리를 거두고 나면은 이제 아이들이 바가지를 들고 이삭을 주러 나갔는데 저도 아마 매해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많이 거두오느냐,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나가면은 지금 집에서 쓰는 바가지, 반 바가지에서 한 바가지 정도 보리를 거두오면은 그걸 어머니께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비비고 어떻게 해서 가정 살림에 보탬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밀서리, 콩서리 같은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그게 배가 고프니까 별 나쁜 생각이다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 없이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보리서리는 안 하고 밀서리를 이렇게 덜 익은 밀을 그 이삭을 잘라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구워 먹는. 근데 콩서리는 진짜 맛있어요. 하라고 권하는 것은 아니고 진짜 콩서리는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집에서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10살, 9살, 8살 때 이거 벌써 알거든요. 형들로부터, 동네 형들로부터 하던 거 보고 배워서 밭에 들에 불을 피우고 그걸 잘라가지고 구워 먹는, 심하면은 과수원에 들어가서 과일도 따먹고 수박도 따먹는 이런 나쁜 일들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일어났던 우리 문화 가운데 하나가 또 집에서 키우던 개를 잡아먹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자, 이 세 가지는 지금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밀을 거두고 난 다음에, 보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삭이 많이 떨어져서 있어도 그거 누가 주우러 가지 않습니다. 요즘 그런 광경 보셨습니까?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죠.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이 10살, 9살 이런 애들이 바가지나 자루를 들고 남 밭에 다 추수한 다음에 갈아엎기 전에 이삭 하나라도 더 줍기 위해서 나가는 일은 이제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먹고 살기가 괜찮으니까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밀서리, 콩서리 같은 것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집에 키우던 개도 이제 더 이상 잡아먹지 않죠. 이게 시대가 바뀌면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이런 음식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가 하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포도주 그리고 커피, 소고기 수입량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이런 게 참 비싼 돈을 주고 사오죠. 우리나라도 술이 많이 생산될 터인데 굳이 프랑스산 아니면 칠레산 와인을 사가지고 비싼 돈으로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지구상 위도에 따라서 보면 밀과 보리를 4월 달 이전에 다 베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은 위도에 더 따뜻한 나라에서는 4월 중순쯤이 되면 다 베어냅니다. 그리고 1년의 벼를 3모작 3번 갈아서 추수해서 먹고 이걸 1년에 3번 반복을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적도 근처는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국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지 않고도 다른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우리가 먹고 삽니다. 현재 지구 인구가 82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 각지를 돌아다 보면은 지구상에 평평한 땅 모두가 다 농사 짓는 땅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평평한데도 나라에서 일부러 그냥 숲으로 놓아두고 아니면은 초원으로 아무것도 갈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내어둡니다. 그래서 지극히 일부만 농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농사를 짓고도 지구상에서 물론 모든 백성들이 다 배불리 먹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82억의 인구가 먹고 사는 것을 보면은 참 신기하죠.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까지 늘어날지는 모르지만은 환경학자, 미래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3개는 있어야 한다 말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끄떡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가보시면은 밀감밭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제주도 가면은 전부가 다 밀감밭이겠지. 그 많은 밀감이 우리나라 육지에까지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민 다 먹고도 또 수출까지 한다고 하니까 참 이 농사 아니면은 좁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극히 일부분만 지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걸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인간의 본성은 중생한 사람도 근본으로 마음의 교만과 간사를 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내가 중생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심지어는 중직자가 되었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교만, 간사함, 또 죄를 지으려는 본성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현상이 배은망덕입니다.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그 덕은 쉽게 잊어버리고 원수는 쉽게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하여도 사람에 대하여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로 다 돌리고 감사하지 아니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는 일이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감사를 명령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 받으십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진정으로 또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매우 기뻐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그런 감사를 하죠.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에, 도움을 받았을 때에 감사합니다. 말을 합니다. 받는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으로 감동을 하고 저 사람이 내가 베풀어준 은혜에 고마움을 느끼는구나 생각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감사에도 매우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오히려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 감사의 내용에 대하여 저 자녀는, 저 아들은, 딸은 내가 베풀어준 은혜에 저렇게 감사를 하는구나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저 말로 아니면 감사 헌금으로 또는 찬송으로 기도로 감사한다 할 때에 뭐가 부족해서 우리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또는 죄가 많은 사람이 드리는 감사를 그렇게 의미를 두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시겠나. 그까지 감사 하든 말든 하나님의 신분 유지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매우 기뻐하시고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굉장히 많은 구절로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더 감사하게 해서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유도 모르게 그 기도하는 사람의 이유도 모르게 방언으로 그 내용은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하는 사람도 모릅니다. 방언으로 한참 먼저 기도하게 인도를 하신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감사하는 기도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은 본인도 모르고 만약에 같이 그 교회 자리에 앉아서 듣는 사람도 그 내용을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얼마나 듣고 싶으면은 우리로 하여금 본인도 모르게 강제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먼저 감사하게 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듣기 전에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상태가 되게 하신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라는 어떤 제물 형식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의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받으시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이해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30절 이하에 감사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00편에서 제가
본문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다 찾아보면은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유일한 감사의 시.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 천지 만물까지도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라. 자, 우리가 부르는 찬송 거의 대부분은 바로 감사의 찬송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노래로 찬송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감사의 찬송이니까 그 모든 곡조 가사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슬픈 노래가 있죠. 자, 찬송은 다 감사의 찬송, 다 기쁜 노래라 그랬습니다. 참 그 가사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저런 가사를 써붙여 가지고 저런 노래를 부르는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60대 노부부의 그 다음 뭡니까? 그 끝이 보니까 여보 안녕 잘 가시게. 그 부부간에 아마 누가 먼저 죽고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 같아요. 근데 보면은 결혼도 안 한 놈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노래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서도 부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걸 수십 년 뒤에나 있을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결혼도 안 한 놈들이 마이크 잡고 그게 무슨. 여러분, 슬픈 노래는 부르지 마세요. 좋은 노래, 기쁜 노래, 즐거움이 넘치는 노래를 두고 그 참 청승마저도 보통 청승맞는 노래가 아닌 그런 노래를 우리가 부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절 말씀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기쁨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기쁨도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부터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면은 기쁨이 넘치고 기쁜 마음으로 벌써 교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나타내 보이는 시간입니다. 자, 상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 만에 한 번 아니면 몇 번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보이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상을 보니까 세상 모든 근심은 지금 다 짊어지고 나와서 지금 잔뜩 찌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예배 드리는 태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 생일이라서 멀리 있던 자녀가 나왔는데 자녀도 며느리도 사위도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생일상 앞에 앉아 있다면은 부모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준비는 바로 감사, 기뻐함, 즐거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우리 합동교단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배는 엄숙해야 한다 해서 만약에 예배 시간 전에 아니면 교회 들어오면서 웃거나 하면은 조금 경건함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받지 않으십니다. 웃으면서 환한 얼굴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저도 그렇습니다. 뒤에까지 잘 보이는데요. 인상이 이렇게 환하게 펴져 있으면은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설교하기도 쉽고요. 근데 가까이 앉아 있으면서 잔뜩 찌푸리고 그렇게 있으면은 우선 먼저는 제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죠, 앞에서.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의 이 말씀은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나? 이렇게 말하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태양에서 지구가 떨어져 나와서 먼 거리에서 식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바다에서 제일 먼저 생명체가 나오고 아마 식물의 형태로 이게 동물이 되고 점점 더 진화해서 고등동물 가운데 원숭이도 나오고 침팬지, 그중에 가장 진화한 생명체가 바로 인간이다. 그러니까 저절로 생겨서 점점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원숭이와 침팬지 이런 것들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큰 차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분들은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아주 따뜻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아주 가까운 촌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다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이런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 자기 자신의 몸, 생명체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정말 기묘하다. 여러분, 내 생명, 내 몸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저절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3절에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손대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값을 치루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기 위한 속전으로 치루셨다 말씀을 합니다.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나 큰 감사의 이유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감사의 이유는 바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대로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기 나오는 5절 한 절 말씀으로는 부족합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부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시편이 바로 103편입니다. 자, 103편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그 이후로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은혜입니다. 4절에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절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죄 짓는 족족 그대로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1절 뒷부분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 다음에 13절 뒷부분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드리느냐,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예배하려면은 성전 문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은 대문을 지나서 현관문을 지나 계단으로 올라와서 다시 예배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교회 문을 지나칠 때마다 단계적으로 마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성전 문에, 교회 문에 들어서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감사는 성전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진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다면은 성전에 들어갈 때부터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을 바꿔봅시다. 마음에 늘 불평이 있는 사람,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는 사람, 원망이 나오는 사람,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면서까지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고 한탄이 나오는데, 남을 험담하는데 이게 바른 예배의 자세입니까? 옛날에 중세 유럽에 수도원이 많을 때에 어떤 수도원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불평을 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이 수도원에 들어오지 마시오. 원망은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차라리 다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원망을 다 들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지금부터 20살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4절 말씀 뒷부분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성전 입구를 지나서 아마 몇 단계 예배하는 자리까지, 거기가 바로 궁정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서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송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감사의 찬양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리며 감사와 기쁨의 소리만 울려 퍼져야 합니다. 혹시 예배 시간 아닌 자리에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남을 험담하는 일도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아니면은 그게 식사 시간, 휴식 시간이라고 해서 쉽게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면전에서 비판을 하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입 하나뿐이죠. 한 개의 입 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찬양을 드린다 해놓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입으로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원망을 하고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절에 보면은 그의 문이라 했는데 또 그의 궁정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깊이 생각하면은 바로 천국을 상징을 합니다. 천국은 감사함으로 들어갑니다. 감사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천국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은 내 죄를 생각하면은 천국 근처에도 못 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이라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이하에 그 다음에 7장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0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의 자격, 신분에 비해서 너무나도 엄청난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다. 지옥에는 뭐가 넘쳐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 한탄, 비방이 넘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연습을 하고 반복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천국을 맛보는 천국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